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삼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주님,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한 참된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들을 때에 말씀이 임하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이런 분이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게 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말문이 열리면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복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예. 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보는 것도 힘들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한 달 반 전에 제가 감기가 이제 걸렸는데 감기에 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이 말하는 게 힘들어서 이 목이 쉬어버려가지고요. 말이 잘 안 나요. 말이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목이 잘 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목이 정도 쉬는 것이 아니고 말을 못하는 말을. 본인도 답답하고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오니까요. 영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몸짓으로. 예. 누가 물으면 답을 해야 되는데 yes인지 no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물론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게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버거킹에 갔는데 오다를 했는데 뭘 물었는데 아마 그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만 나중에 프렌치 프라이스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예. 우리가 때로는 말이 안 되면 몸짓으로 또 몸으로 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동안 말을 못한 거예요. 그 원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 속에 있는 귀신도 내쫓아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놀란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놀란 일을 여긴 거죠.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거죠. 또한 귀신을 제어한 겁니다. 귀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니까 오늘 15절 보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세불이란 말은 집이라는 거예요. 집. 집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에글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에글론. 이 에글론의 주신이 에글론 사람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신이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보면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이니까 이 바알세불에 대한 그런 닉네임이 뭐냐? 바로 파리의 왕, 똥의 신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알세불.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죠. 그리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렇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마귀하고 귀신은 여러분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 그런데 같은 편들이 어떻게 싸워서 같은 편들이 어떻게 서로 몰아내고 밀어내고 그렇게 합니까? 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여러분 유명한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가운데 윤봉길 의사가 있고 안중근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물론 의견 충돌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같은 것들이 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병자를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안 맞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무시를 당하거나 또 조롱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괜히 목사 아들을 싫어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히 목사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저를 폄하하고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저보고 뭐라 그러느냐, 윤성아 너 못났다 그러다. 못났다. 저 나름대로는 한 인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보고 못생겼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대답할까? 그래 나는 못났어 이래야 될까?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시라고 생각돼요. 제가 어떻게 이제 반박하느냐? 그래 나는 못났다. 그렇지만은 못은 얼마나 예리하냐? 그래서 나는 사프하다. 그래가지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인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모함을 당하거나 또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세상에 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여러분 온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여러분 순수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귀신 정도가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병자를 고친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또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가 불신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그런 어떤 역사 때문에, 사탄의 그런 장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성도를, 때로는 직분자들을 비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의 그런 컨트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거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16절 말씀 같이 16절 시작.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사역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여러분.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곳에 가지 아니해도 병자를 고치셨고, 이미 죽었던 야유로의 12살 먹은 딸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나인성에 살고 있는 가부의 아들도 살린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미 죽은 자 2사람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 지금 많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적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못 본 사람은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그런 정인들이 넘치고 날 정도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권세 있는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표적도 많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능력 있는 말씀,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을 전파하셨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이렇게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왜 못 믿습니까? 왜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길 원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요. 또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로마의 그런 식민지하에서 벗어나는 것,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 이런 그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또한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표적을. 그럼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진정한 메시아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진정한 메시아다. 로마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독립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표적,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그들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의 문제에 너무 가난의 문제,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런 성견, 이런 어떤 선입견, 편견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을 믿어도요 어떤 거는 믿지만 어떤 거는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김용옥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자가 정확하게 질문해 보니까 부활은 압니다. 부활은 안 믿다는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거는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도 안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을 중요, 이성. 어떤 사람은 합리성. 어떤 사람은 과학을 너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 상식도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성, 합리성, 상식. 그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성, 합리성, 상식 또 사회 전통, 흐름,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때로는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배워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추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요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족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 믿음을 갖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있어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 그런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요. 너희들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그 마음에 컨트롤을 했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말을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 속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마귀를 내쫓아야만이 이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귀신의 왕 마귀보다 더 강한 분 아닙니까?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하신 것이죠. 즉 마귀를 내쫓아버리는, 마귀를 제어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한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복음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는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해치는 일,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일,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일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듣든 안 듣든 간에, 받아들이든 안 받든 간에 주님은요, 주님이 하셔야 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00번 말을 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복음 전했을 때에,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좋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복음을 전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1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00번째까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101번째. 101번째. 복음을 듣고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할 때에 지금 당장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지금은 복음을 듣지만은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은 그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몇 권 썼습니까? 13권. 13권 아닙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한 번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1등이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8장 1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주의자였고 율법주의자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기독교인들은 이단자 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잡아들이고 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그 옷을 그 시신을 누구 앞에 갖다 놨다고요? 사울 앞에 갖다 놨어요. 그 말은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란 사울. 8장 1절 보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잔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여러분. 그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의 걸림돌이요, 교회의 걸림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걸림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결국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들로부터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는 안 믿었어요. 오히려 더 광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스데반 집사가 아닐까.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당신을 죽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나 김육두 목사 같은 사람, 평양의 유명한 깡패예요, 깡패. 깡패 우동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선교사님들을 때리고 그런 일을 했던 깡패 우두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느냐? 반대가 있어서 왜 전해야 되느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 복음을 들었을 때는 안 들었지만은 11번째, 12번째 들을 때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심하면 100번째까지는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101번, 102번, 103번 들으면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강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그런 강박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강박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복음을 반대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렇게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예수를 더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